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를 찾아오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가 누구죠? 성경은 여인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본문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앞쪽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또한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여러분 첫 증인이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거짓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꾸며진 이야기라면 절대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법정에 여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크레디빌리티가 없던 시절이에요. 요즘과 너무 다르죠, 그죠? 크레디빌리티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거짓 사건이었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첫 목격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낙담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익이 생길 줄 알았어요. 최소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건설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한 자리씩 차고 앉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한 자리 딱 차고 무엇인가를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따랐던 그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신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회복시키는가,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혹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가끔은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곧 주간의 저녁에, 여러분, 저녁이 됐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모든 문을 다 닫은 것이에요. 문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탈진 상태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못 누리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는데요, 너무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문도 없을 정도로 다 닫아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탈진된 분 계십니까? 감정이 다 탈진돼 버렸어요. 육체적으로요, 더 이상 가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탈진돼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 2019년 부활주일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맞아, 그분은 부활하셨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경험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안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Peace be with you.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제자들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늘 인사했습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등등 여러 모습을 사용한 것이 샬롬이에요. 그냥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인사는,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한 인사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왜냐? 진정한 평안, 우리의 필요한 진정한 평안을 누가 가져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거든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거 아세요? 평안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가게 되면 보혜의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라고. 그분은 어떤 영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평화의 영이세요. 그분은 교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화해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은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교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제하심을 이야기하죠. 교제하심을 기도하죠.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 평화를, 주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완성시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통치하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저 같으면요, 너 지금 그럴 수 있니? 너, 야, 내가 힘들 때 너 정말 어떻게 하나같이 다 도망갈 수 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나를 혼자 남겨두고, 너 다들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투자하고 너에게 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럴 수 있니라고 저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놀리지도 않으시고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I understan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널 이해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혼돈 상태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탈진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Don't worry.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주관하고 있잖아.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잖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주님은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요한은 옆구리를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옆구리의 창자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크기의 스카였습니다. 자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죽은 것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부활은 환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트, 어떤 신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는 기독교에 있어서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고, 유령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유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나라고, 나. 실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을 보여줬다는 의미는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것을 말씀해 준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탈취 상태에 있었는지 주를 보고서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상처가 내가 너를 이만큼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낮은 자아상에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못 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드라이브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근데 낮은 자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unconditional love,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그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깊게 여러분 이해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말 통째로 사로잡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벌써 인정받는데 뭐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다 인정받았잖아요, 벌써.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선포를 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He is sending disciples. 주님께 제자를 보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주님 믿음도 대단하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실수하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에게 계획이 있다.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그 믿음, 그게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억, 24억이 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찬우 선교사님 뭘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두바이에서 막 세례를 베푸는 장면, 2,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십 명이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주 중에 두 분의 목사님과 이렇게 따로따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두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너무 복된 것이에요.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이 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쇠가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족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령을 받아라 명하십니다. He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죠?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번역본 가운데 구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얘기하면 70명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풀지언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헬라 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왜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 같은 뜻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된 걸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숨을 내뿜으셔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에다가 지금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뼈들이 살아나는, 막 살이 막 이런 힘줄이 올라오고 군대가 민족이 회복되는 그 일에 같은 문맥이 창세기에 여러분 생명이 되는 그 문맥에 동일하게 사용된 메시지가 이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막 마음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와, 생명을 낳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구나.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을 상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여러분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아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한 우리 받들을 그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앞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냐면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거든, 요한보다. 요한이 앞질러 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 아침 있었던 일이거든요, 새벽에.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 잠그고 모든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변화가 여러분?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증인으로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2019년 부활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러다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여러분 틀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6분이에요, 6분. 설교 여러분 6분을 할애해서, 근데 it's worth it. 왜냐하면 이분의 표정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 시골 할머니인데 성령 충만함이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거,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이야, 이 할머니가 어떻게 내 설교를 다 어디서 들었는지 맞춰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다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는 날고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으면 나는. 예. 예. 여러분, 이분은 춘천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요. 농부십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농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장사를 하는 분인데, 오늘 저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에 소망이 있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암송을 몇 구절 하셨을까요? 100구절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2019년 부활주일 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요. 성찬식을 주님의 몸과 피를 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